아버지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새 날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마다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어제 것은 잊어먹게 하시고 잘하였던 못하였던 오직 주님 앞에 넘기고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나 자신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평강 중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평강 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이 하나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밥상 교회 위에 평강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날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2가인데요. 율법과 은혜와 진리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은 구약의 전체가 율법이고 또한 신약은 은혜와 진리인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육신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에요. 육신으로 제사를 지내며 육신으로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이 이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보존하신 법입니다. 이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연 계시로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죠. 왜 그러냐면 가인과 아벨도 이 아벨과 가인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고 또한 아담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이 가죽 옷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퍼센트가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그래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법을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당신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고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한 번 만날 수가 있었지만 그것도 완전하지가 않고 그것도 매년 드려야 됐지만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날마다 대제사장 왕같은 대제사장의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딱 한 가지의 법, 먹지 말라 딱 한 가지의 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의 법도 지키지 못하였는데 율법은 613가지라고 하였어요. 그것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계명이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심히 더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나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가 더 드러내며 이 죄가 더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깨끗한 거룩한 법에 섰을 때 율법이 확연하게 더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더 심히 더 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씻는 육체의 예법이 율법이라고 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개혁하신다고 그랬어요. 개혁이라는 말은 천지가 개벽한다는 말이 개혁인데요.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것이 이 개혁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지개벽,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 이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천지개벽이고, 완전히 우리가 이 속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 이것이 개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일입니다. 로마서에서는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하였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율법이며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였죠. 그래서 이 죄를 깨달아서 내가 연약합니다. 겸손히 엎드려져서 예수님한테 오라고 한 법이 율법인데, 죄를 깨닫는데 우리 인간은 교만하고 악하여서 자기 죄도 깨달았지만 남의 죄를 정죄하고 남의 죄를 지적질하고 사탄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탄마귀가 맨날 하는 것이 정죄하고 사탄마귀가 맨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는 짓을 우리가 사탄마귀 자녀로 사탄마귀가 아비가 되어서 사탄마귀가 하는 짓을 날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나에게서 배우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온유가 예수님의 속성이고 온유가 겸손이 예수님의 속성인데, 이 온유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지면에 이와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온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겸손은 또한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을 받으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자, 저는 그렇게 처음에 착각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을 체험을 했을 때 나는 이제 다 완성을 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착착착착 내 뒤로 착착착착 밀어주고, 이제 나는 이 세상에 걱정 의심 없이 그냥 날로 이렇게 살고, 남편도 이제 뭐 예수님 잘 믿고 나랑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고 알콩달콩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한동안은 혼동이 됐고, 그리고 내 심령도 내 성품도 완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완전히 한꺼번에 변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이 속에서 악도 안 올라오고 천사 같고 항상 기쁘고 하나님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육신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내 육신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한 것은 내 영이 거듭난 것이고, 육신은 거듭했고 내 생각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다듬어져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봤을 때 온유와 겸손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배운 것을 깨달았으며 순종하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그것을 제가 몰라가지고 처음에 헷갈렸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옆에 사람이 마귀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마귀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말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죠. 저건 마귀 속으로 그랬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며,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며 우리의 양식을 날마다, 영의 양식을 날마다 배부리 먹고, 또한 그랬을 때 우리 영이 자라고, 또한 우리가 이 영이 자랐을 때 우리의 생각을 지배를 해서 우리 생각까지 영에 순종하며, 우리의 생각이 영에 순종할 때 이 육신은 생각을 따라갑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육신은 이 생각대로, 나는 새벽에 교회 가는 사람, 이렇게 셋업이 되어지고 훈련이 완전히 되었을 때는 몸이 이제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교회 가고 그냥 기도할 수 있으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말씀의 갈급함. 이 전에는 말씀이 충족되지 않았으니까, 말씀이 충족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갈급한데 뭐가 갈급한지 알지 못해서 육신에 따라서 뭐 육신의 지식을 받으면 이게 채워질까, 또한 좋은 옷 입으면 이 갈급함이 채워질까, 맛있는 거 먹으면 갈급함이 채워질까, 이렇게 갈급함을 따라서 세상 따라갔지만, 우리는 영의 갈급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자꾸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만불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 안에 먼저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여서 이 만물의 예수님이 충만하는 그런 역사가 이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줄 너희가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을 완성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율법은 모세까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율법은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 혼동이 올 때가 있죠.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율법을 없애라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하신 그 일은 우리는 그냥 곱살이 껴서 덤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안에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절에도 여기 써있네요. 골고새에서 말씀하시기를 거스리고 분리하는 것, 법조문에 쓴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제하여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았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이라고, 이것이 버렸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복음인데요. 은혜와 진리가 복음이고 은혜와 진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빛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또 복음 안에서 다듬어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과 생명의 법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생명의 법에서 받았는데 우리가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 율법으로 다시 가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을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너희 행위로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 살았어. 영이 살았고 육은 영에 따라가는 도구예요. 이 육이 그래도 무익하지만 이 영의 도구가 되었을 때 의의 군사가 되었고 주님의 군대가 되었을 때 이 육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붙어 있을 때 호흡인 기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 호흡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좀 깨닫기가 힘들었어요. 내가 가지려는데 내가 붙어 있으래.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붙어 있어지나? 근데 내가 어떻게 붙어 있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붙어 있는 줄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꾸 훈련받고 이 말씀 하나 배웠을 때는 혼동이 되고 또 저 말씀 하나 배웠을 때 또 혼동이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말씀을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듣고 이렇게도 깨닫고 저렇게도 깨달으면서 어느 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호흡으로 붙어 있으며 말씀 안에 기도로 붙어 있으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먹고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은혜 아래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서는 침례는 물로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침례 요한은 비유예요. 비유. 물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을 때 그것이 침례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물로 들어갔다는 것은 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되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렇게 침례를 예수님께서 몸에서 보여주신 것이 침례 요한 물의 침례입니다. 이것은 보여주신 비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진리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시키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하시고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대신하시는 조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서는 연약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죄를 육체에 예수님의 육체에 죄를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구세주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의 삶은 영적 삶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으나 이게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 곧 그것은 이 영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하기 위해서 육체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적 삶이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영적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 그 진리의 자유함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